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쫓겨다니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참 예수 믿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뜻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병들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이게 뭐가 큰 잘못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에 씨가 붙고 여러 가지가 붙어서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했나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이 막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자기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지요. 교회의 특징, 교회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멋, 이건 어떤 것이냐, 그걸 쭉 설명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었고 내가 특이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 내 자녀 될까? 이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요. 이 선택과 결정의 이 과정이나 이 결정에 대한 이 진행을 보게 되면은 물건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딱 택한다. 시간은요,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봐서 시간도 딱 정한다고. 장소는 어떻습니까? 선택을 할 때 이게 좋을까? 여기 좋을까? 주차할 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다 하면서 골라요. 소위 결혼하는 과정을 꾸리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대한 선택, 결정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거 꼽잖아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게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다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은혜. 이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 흔들리는 이 교회, 내가 누구지?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감 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다 라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뭐 세상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기준처럼, 가치처럼 뭐 이래서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적인 선택하심.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 내 잘됨, 내 모습 이런 거의 가치 결정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이게요, 세상적 가치 갖고 자꾸 판단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갖고 선택하지 않으셔요. 은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 사람 볼 때 아유, 저런 게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아주 멋있는 옷들을 입혀줍니다. 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옷을 딱 입혀요. 하나님 보시면은요, 그 옷을 참 만들어 입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한테 반역죄를 짓죠. 그리고 부끄러워 그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저 어두침침한 숲속에 숨어 있는데 결국 그들을 찾아내서 최초로 옷을 해 입히시잖아요. 든든한 옷을 입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뭐냐면요, 그 자녀에게 끝까지 그 자녀가 반역죄를 졌지만은 죽을 죄를 졌지만은 옷을 해 입혀요.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하면서 그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반역죄, 그 죽을 죄, 죽을 놈의 죄를 지고 집 나갔던 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 딱 멀찌감치 왔을 때 그 탕자가 스스로 집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멀찌감치 있는 그 집 나간 아들을 보더니만 쫓아가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옷을 싹 갈아입힌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스타일, 그 옷을 쫙 갈아입히는데 그게 여러분 고무쭉쭉한 옷이 아니에요. 색깔이 있는 고급스러운 옷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옷,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옷,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옷감의 이 종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짜준 옷감을 보면은, 해 입은 옷을 보면은 기능성 옷이에요. 어떤 기능성이냐? 자비와 국률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로 이렇게 짜진 기능성의 옷이에요. 여러분, 요즘 옷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땀을 쫙 배출시키고 또 비가 오더라도 그 빗방울을 다 막아주고. 저도 한번 그런 비슷한 옷들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다르더라고. 제 예전에 부교육자 한 분이 어디 멀리 갔다가 옷을 하나 사왔어요. 자기 거만 사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내 것도 하나 사오지, 내가 돈 줄 텐데 그 목사님 이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안 사왔어? 목사님 이거 짜갑니다. 야, 그래도 얘 똑같이 생겼는데 뭐 아쉽다. 야, 다음에 한번 가면은 이런 거 하나 사와라. 예. 근데 어느 날
우리 부교육자님이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님이 그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얼마나 따뜻해. 뜨거운 바람이 철철철 나오고. 그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탔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이렇게 잡고 있었다. 이렇게. 그 부교육자님 나한테 설명해 주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힘들어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물이, 땀물. 가짜야. 목사님 이거 가짜 샀더니만 이렇게 고생합니다. 땀 배출이 안 되고 땀이 그냥 맺혀서 쭉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교육자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 목사님 안 사오길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옷 입으라. 이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짜주신 기능성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 기능성의 종류,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맵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된 맵시,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돕는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껴 돕는 마음.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긍휼은 뭡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아플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요, 선교사를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이 그곳에 따라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기 옆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지냈던 친구가 징집이 되어 나갔는데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힘들더라고. 자기 옆에서 이게 터져나갔잖아요. 엊그제까지 땅치기 자치기 하면서 지냈던 그 친구가 전장에 나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아이에게 따뜻한 아주 뜨거운 그 국을 대접해줬어요. 그 아이가 그걸 이렇게 먹더니만 그 우리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을 딱 먹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원하다. 근데 진짜로 이게 뚫린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좀 찡하죠. 그리고 그 청년 아이도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제대를 했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같은 시기에 군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같이 동참해 주는 거, 이게 자비와 긍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부르셔 택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이 멋,
이제 이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었는데 어떤 멋이 있어요. 이걸 멋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러한 특징, 기능들이 나타나야 돼.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겸손. 여러분, 세상이 겸손합니까?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죽여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겸손의 모습으로 산다. 이게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겸손의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걸 옷 입을 때, 이것으로 옷 입을 때에 이런 기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 여러분, 이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부드럽고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톡 쏘고 그냥 남 못되게 굴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데 그 기능에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드러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 끊어지잖아요. 파벌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자기 이익으로 이런 관계를 다 끊고 붓고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해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징, 이 기능성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은사의 하나로 얘기해요. 인내, 오래 참음. 이게 뭐냐? 갈등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교회 여기 모인 모든 부분 성향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고 자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달라.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쳐놓고 모아놓으면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능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견뎌내는 자세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열매라는 거예요. 절대 인내 없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멋있는 기능성 있는 옷 5가지의 이 덕목을 쫙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거, 옷을 딱 걸쳤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띠로 띠를 딱 맺어라 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옷을 딱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다 입었는데 사랑의 끈이 없네? 펄럭펄럭펄럭 거리는 거예요. 옷을 멋있게 다 입어서 걸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옷이 확 뒤집어지네?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게 매는 띠, 이걸 다 완전하게 만드는 띠, 사랑의 띠로 딱 맵시를 마무리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딱 주저앉고 거울 보고 자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입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증거하라. 나가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쫙 밝혀. 그거 그냥 여기 안에 그 등상 이 밑에서 이렇게 밝혀주는 그 정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혀주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맛을 낼 뿐 아니라 이 소금의 역할, 기능은 또 뭐냐? 썩지 않게끔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를 녹여가면서 자기가 녹을 때 그리스도인의 멋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자기를 녹일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녹일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절대 안 녹고서는요 맛을 낼 수 없어요. 녹지 않고는요 기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워야지 되는 거죠. 자기를 태워야지 되는 거죠. 자기를 없애야지만이, 희생해야지만이 빛이 나. 이 기능, 이 5가지 자비, 국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기능 여기다가 딱 묶어 맵시를 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이란 기능, 이게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뭐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럴 때에 이 교회의 특징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영화 감독이 영화 촬영을 하는데요, 배우들이 다 분장하고 여기에 맞는 옷들을 다 맞춰 입지 않습니까? 분장실에서 다 완성,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된 것 같아요. 머리도 곱게 빗고요. 그 배우가 그래도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거기에 맞는 세트 옷을 딱 입고 거울을 보며 한번 뽐내 봅니다.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더 밖에서 다 기다립니다. 촬영 감독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준비, 레디, 딱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런 과정 알지요? 근데 이 배우가 분장을 다 하고 나서 자기 멋에 취했는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앉아버리네요. 이 주인공은 그냥 분장실에서 몇 가지 옷만 매일 갈아입는 거예요. 이 옷이 어떨까? 이거 이쁘게 보이는데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맨날 이거 갖고만 고민을 하고 출석 앉은 거예요. 영화 감독, 촬영 감독이 이걸 보면서 영화를 찍어야 되겠는데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옷을 입고 이 분장을 했다면, 맞췄다면은 촬영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쇼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 감독이 그 옷을 다 입은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레디, 액션! 한다고요. 그러면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그 분장을 했으면 이제 연극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본대로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감독이 준 대본대로 하지 않고 이 옷을 입었지만은 자기 멋대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내 감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감독이 이렇게 외쳐요. 2가지를 외치더라고. NG! 그러면 필름이 딱 정지되는 거예요. 온 스태프들이 긴장을 해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컷!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이 옷들을 다 입히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대본대로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NG 아니면 컷! 다시! 이런다고요. 대본대로 해야 돼. 그 대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좋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이 옷을 입고 연극을 할 때에 꼭 그대로 해야 될 대본입니다. 그 대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써여 있어요. 첫째, 너희는 평강을 위한 몸이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자가 되라. 지혜로 가르쳐야 돼. 악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 대본에 없는 거예요. 또 뭔지 아세요? 권면하라. 이 권면은요, 안 되게 못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는 권면이에요. 또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 대본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대본에 있는 삶의 모습이 이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존재를 특징 있게 하셨는데, 그 특징의 옷감을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옷을 입고 레디 액션 하면은 이 대본대로 연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때에 감독이 이내 얘기하죠. 컷! 다시! 이거라고요. 그런데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이 배우가 영화에 걸맞는 분장과 세트된 옷을 다 입고 나와서 이 대본대로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때 이 감독이 사인을 딱 주지요. 어떤 사인 주신지 아세요? 오케이! 그리고 한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그건 자기만 뽐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멋을 내라는 거지. 하나님 지켜보면서 그 대본을 주고 이 인생을 이렇게 히스토리로 연결되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인생의 히스토리를 살아왔는데, 이제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름을 다 돌아볼 거 아니에요. 몇 분 분량으로 만들까요? 시사회 하기 전에 그 필름의 영화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잘라버리잖아요. 이야기가 되게끔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몇 분 분량으로 나올까요? 쓸만한 필름이 몇 분 분량으로 나올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 찍는 감독자로 오실 때에 오케이 라는 이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대본대로 하는 인생, 그래서 귀한 주인공이 되는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는 멋있는 기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